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1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41장 1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실을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41장 11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었던 군대 지휘관들이 이스마엘이 행한 악, 즉 미스바에서 그다랴를 죽이고 또 바벨론 군대를 살해하고 그리고 그곳에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암몬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요하난이 자신과 함께 있는 그 많은 군대들을 데리고 이제 기브온 큰 물가로 가서 이스마엘을 만나서 그 사로잡아가던 그 유다 백성들을 석방시키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그 이 17절 18절에서는 그런 다음에 이 요하난과 같이 있었던 군대 지휘관들이 이 이스마엘에 의해서 살해당한 그다랴와 그 바벨론 군대 때문에 아마도 갈대아 사람들, 즉 바벨론 군대가 다시 유다를 공격할 것을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피난하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17절 1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이스마엘에 의한 그다랴 살해 및 반란의 사건이 이제 그 마무리되어지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스마엘이 그 유다 백성들을 미스바에서 사로잡아 가지고 암몬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기브온에 이제 지나갈 때 그곳에서 이제 요하난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 지리적인 변화, 미스바에서 기브온, 이것은 이제 암몬으로 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 기브온이었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요하난이 이스마엘을 만나게 됐다. 그렇게 그 군대를 만나게 되니까 13절에 보면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백성들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 기뻐한 이유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이 붙잡혀 가던 그 상황에서 석방되어질 것에 대한 기대, 즉 자신들을 구원해 줄 사람을 만난 것에 대한 어떤 기쁨의 표현이 오늘 주시는 13절에 그들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과정은 설명되어 있지 않고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갔다.
가니 그래서 14절에서 이제 요하난이 잡혀가던 모든 유다 백성들을 놓아주는 석방케 하는 그 일을 했다. 그런데 어떤 과정을 겪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제 그다리아가 열 사람과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열 사람과 함께 와서 그다리아를 살해한 거죠. 그러니까 매우 소수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와서 그다리아를 살해했기 때문에 이제 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리고 많은 군지관들이 사람을 다 모아서 기브온에 만났을 때 이스마엘은 그들과 싸움이 중과 부족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마엘은 자기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제 백성들을 다 놓고 자기들은 암몬으로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이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제 예레미야 41장 1절에 이스마엘이 열 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그다리아를 죽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주시는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갔다.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과정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진가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스마엘과 함께하던 10명 중에 2사람은 아마 전사를 했던가 어떤 사고가 발생해서 이제 이스마엘이 암몬으로 갈 때에는 자신과 8사람 총 9사람만 암몬으로 피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기브온에서 그 요하난의 군대를 만나서 아마 이 2사람이 살해를 당해서 8명만 남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지. 자세하게 어떤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알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4, 15절에서 이 이스마엘이 사로잡아 가던 사람들을 놓아주어서 요하난에게로 갈 수 있게 한 것은 군사적으로 열세에 자기들이 처해 있기 때문에 그들과 직접 부딪혀서 전쟁을 하기보다는 그들을 석방하고 자기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암몬 자손에게로 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16절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지관이 느다네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즉 포로로 잡혀가던 사람들을 다시 데려온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롯이 잡혀가던 것을 쫓아가서 그들을 다시 구해오는 것과 비슷한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이스마엘의 행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41장 1절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네의 아들 이스마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이스마엘은 아마 그 유다의 왕족 출신의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데 이제 이 시드기야가 잡혀가고 유다가 멸망하는데 그 대신에 바로 미스바에 그다리아가 총독으로 임명되고 또 바벨론 군대가 와 있고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아마 그들은 그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그다리아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잠시 암몬으로 피해 갔다가 다시 거기에서 이제 그 군대를 데리고 어떤 특수한 10명의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다리아를 살해하고
이제 사람들을 이제 사로잡아 가다가 기브온에서 이제 요하난을 만나서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특별히 이 이스마엘 같은 경우에는 그가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리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았고, 당시에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에도 그는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그다랴와 그리고 바벨론 군대가 미스바에 거류하고 있는 것을 인정할 수 없어서 이제 게릴라식으로 와서 그다랴를 죽이고 바벨론 군대를 살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다 왕국 멸망의 시기 때를 보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또 우리가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역사 이해 사이에 괴리가 있고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볼 줄 아는 그런 눈을 가져야만 되지, 우리가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만 우리가 어떤 역사나 사건을 이해할 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과 다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되겠고, 그리고 그렇게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어떤 일을 일으켜서 나온 결과는 결국 나라에게 별로 유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이제 가레의 아들 요하난이 이스마엘에 의해서 잡혀가던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이스마엘이 결국은 그다랴를 죽이고 바벨론의 군사, 즉 미스바에 남겨두었던 그 바벨론 군사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다랴는 그 바벨론의 왕이 세운 그런 총독 역할을 하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한 그곳에 남겨두었던 바벨론 군대들을 살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곧 바벨론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마엘이 유다의 왕족이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접한 바벨론은 다시 이 유다를 공격할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것을 두려워해서 이제 이 요하난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애굽으로 떠나려고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42장에서 보는 것처럼 그 이스마엘은 요하난은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42장 1절에 보게 되면 군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이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42장 3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쭙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이 그다랴에게서 아쉬운 점은 이제 요하난이 어떤 이스마엘의 음모를 알고 그에게 말을 했을 때 그가 그 소리를 듣고 자기와 함께 있었던 예레미야에게 상의를 해서 하나님의 뜻, 그래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여쭙는 일을 했더라면 아마 조금 역사는 달라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랴는 그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그리고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데 그것에 거역하는 일을 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이 다시 유다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 그래서 바로 이 그다랴의 살해 사건 때문에 바벨론의 군대는 주전 582년경에 다시 유다를 공격하는 일이 역사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성경 기록에는 남아 있지 않지만
바벨론의 역사 기록 속에는 그것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바벨론 사람의 그런 어떤 약탈, 침략 이런 것들을 당하게끔 하는 결과를 빚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예레미야 41장 11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어떤 민족주의적이고 인간의 자기 생각적인 관점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결국 그 일은 그 민족과 공동체에 해를 끼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생각하는 것을 생각해서 무엇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여쭈어서 하나님에게 할 일과 가야 할 길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11절부터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애굽으로 가려고 이제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김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머물러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요하난이 자기 생각대로 그냥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그 길에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서 우리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41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민족을 위해서도 일할 수 있지, 자기의 생각과 어떤 세상의 어떤 주장을 가지고 주의를 가지고 일을 할 때에 결국 그것은 공동체, 나라와 민족에 해를 끼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갈 길과 할 일의 인도함을 받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